방주를 준비합시다. 네. 여러분들 오늘 그 특별 연주 참 좋았죠? 사명 연주를 들으니까 다시 한번 마음도 뜨거워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나면 아마 이제 이번 추석 명절 때 모이시면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 맞죠? 차례 지내죠? 그리고 뭐 성묘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뭐 벌초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래간만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이 후손들에게 주로 이제 그 아버님, 어머님, 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이제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그죠?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다, 또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은 어떤 분이셨다, 이렇게 소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인생은 살아있을 때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돼요. 죽고 나면 그 후손들이 그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한 평가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평가하고 있는 장이 있어요. 성경의 장,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믿음의 장,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성경 인물들 가운데서 믿음의 본이 되고 그리고 신앙의 본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해 놓는데, 그들의 인생을 한 줄 내지 두 줄 아주 짧게, 그러나 핵심적으로 그들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평가해 놓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인생을 이 믿음의 후배들이, 성경 기자가 평가를 해 놓았어요. 뭐라고 평가해 놓았느냐? 믿음으로 노아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느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계를 심판하실 심판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 여러분 그 심판의 경고의 내용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여러분들 그 당시까지, 이 노아의 시대까지는요 지면에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왜? 온 식물들은요 이슬과 안개로 하나님께서 온화한 기후로 온 지구상에는요 에덴 동산과 같이 온 땅이요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이 되었어요. 그 위에는 궁창의 물이 모든 해로운 그런 자외선이나 이런 광선들을 다 막아줬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이요 몇백 년씩 사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은 뭐 500년, 600년, 700년,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년을 사는, 1000년 가까이 사는 인간의 수명이 오래 사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심판이나 멸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때였어요. 웬만하면 뭐 그냥 몇백 년은 사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뭐 100년 사는 것도 장수했다 뭐 이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노아 시대 이전에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가 난 이후에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한 90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노아의 시대 이전에는 그렇게 오래 사니까 뭐 심판당한다, 멸망당한다 이거에 대한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심판의 경고를 주셨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뭘 준비했습니까?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주를 준비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집을 다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심판의 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이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까지, 그래서 노아의 가족 전체 8명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내년에 이 코로나19가 내년까지 계속 지속이 될 텐데, 여러분들 내년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악하고 아주 극심한 그런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뭐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천재지변들이 언제든지 몰아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이 명절을 앞두고 추석 명절 때 물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뭐 음식을 나누고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지내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뭘 준비해야 될까?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방주를 준비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일가 친척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인생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세상의 죄를 다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믿음의 상속자. 우리 믿는 사람들, 혹시 이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했다면 여러분들 그분이 믿음의 가장이에요. 그분들의 할 역할이 있어요. 마치 노아가 심판의 때에 가장으로서 방주를 준비하고 온 가족을, 그 집안을 다 구원했던 것처럼, 저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백성으로서 방주를 준비하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일가 친척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구원하는 방주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무로 방주를 지을 때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물로 심판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로 심판하세요? 불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타서 없어질 나무로 만든 방주가 아니라 여러분들 불시험에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방주를 우리는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믿음의 방주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 세상에는요, 지면에 여러분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떻게 해요? 멸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뭐냐? 이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요 다 죄악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혈육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죄악으로 포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그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의로운 자가 있었으니 그가 노아였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이 다 타락하고 세속화돼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방주를 준비하고자 마음의 결단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그냥 세상적으로 나가는데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서 있고 오늘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있는 자들, 저는 이런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순종했어요. 제가 절대 순종했다는 것은 그냥 상대적인 순종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지면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건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내 상식으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생각지도 않아요. 뭐 고민도 안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 생각에는 그거는 맞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요 그거 내 의견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냥 반대하고 떠나요.
근데 여러분들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방주를 준비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이 노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들 노아의 시대에 그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인구가 있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딱 8명이라는 거예요. 그 8명의 특징이 뭐예요? 절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 멸망당한 사람들, 그 물에 빠져서 다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순종한 사람들이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노아의 시대까지만 해도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비가 하늘에서 내린다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무슨 비가 내리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 그런 일이 생길 거라 온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경험 못 해봤잖아요. 아니, 무슨 불로 심판을 해? 그 말이 되겠어? 이 지구를 불로 심판하려면 얼마나 많은 불이 필요한데.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 쓰여질 때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 지구의 이 넓은 땅덩어리를 어떻게 불로 심판하냐 말이죠. 근데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여러분들 지구 안에 내핵이 있고 거기는 뭐가 있어요? 엄청난 불덩어리가 여러분들 지구 안에 다 내장돼 있대잖아요. 그게 다 터져 나오면요, 여러분 온 지구는요 불로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노아의 시대는요, 비를 한 번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비로 심판한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날이 너무나 맑고 좋은데 거기서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려면 저기 바닷가에 가서 지어가지고 말이죠, 물고기라도 잡으면 되는데 이 방주는요, 물고기 잡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어선이 아니에요. 어디 목적지를 두고 가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를 만들 때는 목적을 갖고 만들잖아요. 그죠? 어부들은 배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고기 잡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동력을 달아가서 아니면 노를 저어서 가가지고 말이죠, 고기를 잡잖아요. 아니면 유람선 같은 경우는 먼데 항해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방주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 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 방주는 뭐예요? 배에 키가 없어요. 그 동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의 목적은 뭐야? 그냥 물에 떠 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물고기 잡는 배도 아니고 어디 가는 유람선도 아니고 그냥 물에 떠 있을 그런 배를 만든다니,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노아 할아버지를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미쳤다 생각해요. 미쳤다. 노아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왜 이런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대 순종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었어요.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시간이 120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데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아니다, 한 100년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하튼 여러분들 100여 년 가까이 되는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지어서 100년 지나면 다 썩어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노아는 어떻게 해요? 짓고 오래된 건 또 보수해서 또 다시 달고, 그러니까 했던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강하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 다 그만두고 배 짓는 거, 방주를 산꼭대기에서 100년 동안 지으라면 여러분 거기에 순종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저도 망설여질 것 같아요. 아유,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내가 20년 동안 전도해도 씨알도 안 먹혀. 내가 30년 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 예수 안 믿어. 에이, 포기해야지. 여러분, 그건 절대 순종하는 게 아니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비가 언제 내린다는 약속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방주 짓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비난을 하든 여러분들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가족들하고 같이 다 모여서 방주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절대적으로 순종한
노아의 가족들만, 그 8명만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적당한 믿음 갖고는 안 돼요. 뭐 상황 봐가지고, 우리가 세상 봐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요즘 여러분들 뭐 종교 통합 운동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뭐 가톨릭 교회, 뭐 개신교회, 불교, 무슨 온갖 종교들이 다 통합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세상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절대적인 믿음이라면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내 모든 인생을 다 드릴 수 있어야 돼. 이제는 뭐 적당히 요거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 일생 중에 요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믿음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쩌면 계속 테스트가 이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런 타협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막아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족을 구원하는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세속의 물결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이 말은 교회도 세속화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 여러분들 더러운 가치관, 세상의 그런 통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거는 악법입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에 거스리는 거,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잡혀가도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뭘 발라라?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역청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타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석유나 이런 것들을 정제하고 나면 그 찌꺼기, 그래서 우리 그 도로 깔 때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데 깔 때 쓰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역청 끈적끈적하고 기름기가 있어요. 뭐 어떤 분은 이걸 구리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건축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우리 김명중 권사님 이렇게 건축할 때 이런 지붕이나 이런 발판을 할 때 그 시멘트로 타설을 하고 거기에 반드시 방수제를 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수제를 안 넣으면 모든 건축물이나 건물들은요 이 습기나 이런 거 때문에 무너져 내리고 반드시 뭐 크랙이나 이런 것이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하게 신경 쓰는 게 방수예요. 방수. 특히 배를 만들 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하게 아무리 크고 멋진 배를 만들어도요 여러분들 그 배가 물이 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배에 타는 것 자체가 죽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죽는 그런 배가 되는 거예요. 침몰하는 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보는데요, 잠수함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들 잠수함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해저 깊은 데를 막 다녀요. 그런데요 이 잠수함이요 구축함에서 쓴 그 어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맞아가지고 구멍이 뚫리니까요 잠수함에 타고 있는 사람들 그냥 수장되는 거예요. 그냥 수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그 방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청을 갖다가 그 안팎으로 발라라 해서 안에도 바르고 밖에도 바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역청을 바르라고 명령하신 경우가 또 한 번 있어요. 여러분들 어딘지 아세요? 바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만들어서 나일강가에 이렇게 세울 때 그 갈대 상자에 뭐를 발라요? 역청을 발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갈대 상자가 듬성듬성 되니까 거기다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면 가라앉아 죽죠. 아이가 죽죠.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 어떻게 해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를 해야지만 그 아기가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물결에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겠어요? 이 역청이 뭐냐? 성경에서는 이 기름을 갖다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거를 방어할 수 없으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뺏기는 거예요. 그 갈대 상자에 있는 그 모세가 그냥 그 역청으로 바르지 않으면 나일강가에 빠져 죽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방주에서 구원하려면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 다 따라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어디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그걸 다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따라다닐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 자녀들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셔서 그들이 죄악의 유혹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막아주셔야지. 그 세상의 물결들이 다가올 때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야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 안에요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무슨 경영 논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영 논리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가요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방어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에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세상 것들을 그냥 아무런 걸음 없이 다 그냥 받아들였다가 여러분 같이 침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바다 위에 띄우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여러분들 그 바다 안에 가라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배가 떠서 제 기능을 하려면 여러분들 그 물이 안에 못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막아야 돼요. 반면에 또 여러분들 교회의 것들을 여러분들 세상으로 그냥 마구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안팎으로 역청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일가 친척들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내부적으로 내가 믿음의 본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안으로 치라는 거예요. 안으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요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밖으로 치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팎으로 여러분들 이 역청을 칠해서 세속의 물결에 여러분들 물들지 않도록 막아내야지만 여러분들 믿음의 방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정은 흔들림이 없어. 그 가정의 자녀들 또 그 식구들 다 그 믿음의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요즘요 가정이 막 해체되고 여러분들 교회가 해체되고 다 흩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여러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청은 한 번 칠해서는 안 돼요. 계속 칠하는 거예요. 어디가 조금 미진한 것 같다, 어디가 새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빨리 거기 칠해야죠. 막아야죠. 여러분들 세속의 물결을 막아내므로 믿음의 방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온 가족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은 심판하지만 노아하고는 뭐를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이 뭐냐?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애써서 방주는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심판 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방주는 만드는데 같이 참여해요. 근데 결정적일 때 방주 안에 안 들어가요. 왜? 답답하거든. 거기 들어가면 온갖 짐승들,
그리고 그 배설물들 냄새부터 해서 소리부터 지저분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아우 예수님은 좋고 하나님은 내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요새 많아요. 우리가 이러한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래.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뭐야? 안 나가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어디를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 말씀 큐티도 하고 헌금도 온라인으로 하고 구제도 하고 다 해요. 신앙생활. 근데 교회는 안 나가. 왜? 교회 나가서 다른 교인들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이거 신경 쓰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냐 개인주의가 심해져 가지고요. 아유 직장에서 같은 동료들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드는데 또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교인들하고 뭐 교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요즘은요 어떤 데도 가면 새 가족이 등록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그냥 가만 놔두세요. 가만 놔두래. 내가 알아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주가 있으면 만들었으면 들어가야죠. 거기 안에 들어가서 거기 뭐 온갖 짐승들 소리도 나고 배설물도 냄새도 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기가 은혜의 자리예요. 거기가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은혜의 자리예요.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7장 13절에 보면 방주를 다 짓고 곧 그 날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터지는 날이에요. 그 날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그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어떻게 다 방주로 들어가다. 할렐루야.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빠짐없이 들어가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 이 노아의 8명의 가족이 방주로 딱 들어갔을 때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닫으세요. 밖에서 안으로 닫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주의 문은요 하나님께서 딱 닫고 나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노아도 그 방주의 문을 못 열어요. 왜?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닫히고 나서 아유 늦었다 빨리 좀 나 좀 들어가게 해달라. 너 아버지 만약에 자녀들 중에서 못 들어갔다고 아버지 여러분들 그 노아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문 열어주고 싶어도 못 열어줘요. 그 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열고 닫으시는 거예요. 닫히기 전에 여러분들 이 믿음의 방주 안에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우리 일가 친척들 죽기 전에 죽으면 여러분 죽고 나서 뭐 어디에서는 뭐 연옥이 있다 죽음 이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문이 닫히는 거예요. 기회 없어요. 살아 생전에 어떻게 쓰든지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병원에요 초대해서 제가 거기까지 가서 구원의 확신 물어볼 때 탁 아멘으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자녀로서 가장 복된 일이에요. 구원의 확신 갖고 여러분들 죽고 나면 뭘 가지고 가겠어요? 뭘 가지고?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구원의 그 은혜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기 전에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명절 때 오래간만에 친척들 만나면 뭐 너 어떻게 사냐, 직장은 어떠냐, 결혼은 하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묻지 말고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하니? 예수 안 믿으면 너 언제 교회 나올래? 언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은혜의 자리를 소개해야지. 엉뚱한 얘기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 노아와 그의 온 가족이 여러분 그 방주 안에 들어갔다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그 자녀들도 참 대단하다. 여러분들 노아 할아버지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방주를 지을 때 다 온 가족이 다 도왔을 뿐 아니라 노아가 방주로 하나님이 그날에 들어가라 할 때 예외 없이 그 3명의 아들들과 자부들까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가 얼마나 의인이었고 믿음의 본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또 우리 온라인 영상의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이 의인이 되어서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을 다 구원의 자리에 이끌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